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 집에 야채밭을 심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씨를 뿌린 후 한참 후면 싹이 나고 크게 자라서 꽃이 피는 것을 보며 어떻게 그 작은 씨 안에 그 많은 생명이 숨겨져 있었나 참 신비롭기도 하고, 또 열매가 열리는 걸 보는 그 즐거움을 보는 게 큽니다. 하지만 그런 가드닝을 하는 가장 큰 그 주 이유는 역시 수확을 보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이 아닌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 아버지가 농부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무에 거하는 가지는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나무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 긴밀한 연합, 또 가지가 나무에 의존해야 하는 관계가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할 일은 그 근원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7절에서 11절에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 우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그 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다음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순종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별로 특별한 가르침 같아 보이지 않나요? 서로 사랑해라, 또 계명을 순종하라.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때론 성경의 말씀이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말로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그 작업이 그 뜻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는 것은 섬기는 것, 그 사람의 이익을 내 이익보다 먼저 구하는 것, 나를 그 사람 상황에 놓고 나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등등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 맺는 능력이 그분과의 관계에 직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서로를 섬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선택할 때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율법 계명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하신 것과도 통합니다. 이 두 계명은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수직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내 이웃과 사랑의 횡적 관계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에게 이 반대의 일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이 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이브를 탓함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곧바로 이웃과의 그 깨진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남을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려면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기중심적인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서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나를 앉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탱크를 가득 채워주실 때만 우린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의 선한 의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남을 섬기는 삶의 원칙을 우리 성경의 오병이어 기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천 명이 훨씬 넘는 많은 군중을 먹인 음식은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의 기도와 능력에 의해 공급됐습니다. 제자들의 그 일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해서 군중을 작은 수의 그룹으로 앉게 하고 음식을 예수님 손에서 받아다가 각 그룹에 나눠준 거, 또 떨어지면 예수님께 와서 다시 받아다가 각 그룹에 나눠주기를 반복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공급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말씀,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16절에 제자들로 세우신 것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나 남아있을 열매는 뭘 뜻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2가지 해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닮은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신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이고, 둘째 열매는 우리의 증인의 삶을 통해 구원되는 영혼들입니다. 첫 번째 열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첫째,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시고 우리 죄를 벌하기 원치 않으시나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하는데 이 딜레마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내 개인의 죄가 용서받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욕망에 대해 죽고 혈과 육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커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성화의 가정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영적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또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삶의 모든 세심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성령이 우리 매일의 삶을 주장하고 권능을 주시기를 훈련함으로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믿음의 그 결단을 한 다음에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죄성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또 그 죄성의 관성이 있어서 성령의 다르심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성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기도만 하라는 그런 것, 문자 그대로 기도만 하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민감하고 영의 인도하심에 나를 양보하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하는 역할이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을 받는 것.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열매는 오랜 시간이 걸려 맺혀집니다. 어떤 과일은 나무는 심은 뒤 몇 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왜 인내가 성령의 열매 리스트에 있는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저 안에 열매를 찾으시며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는 열매 맺는 데 있고 이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이웃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아를 깰 때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빛으로 드러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열매는 앞에 그 성화 과정에 나왔던 증거하는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또 말로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이 16절에 말씀하신 언제나 남아있을 열매입니다. 영어로는 fruit that will last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영원까지 지속될 열매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남을 섬길 때, 이 첫 번째 열매로 남을 섬길 때 이 증인의 삶의 열매는 더 많이게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현상, 성령의 열매의 부재는 또 두 번째 열매를 맺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는 둘이 하나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해마다 미국의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수양회를 엽니다. 올해는 10번째 수양회를 LA에서 8월에 열었는데 자녀들을 포함해 40명이 넘는 탈북 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나가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거기 안 나가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의 얘기가 왜 안 나가시는가 하면 예전에 나갔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많은 돈을 꿔다가 갚지를 않아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이 장로님의 그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한 죄를 범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거저 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이지만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또한 중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히고 보이게 되는 책임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침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 장로님 같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통으로 저희가 짓는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가서핑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 말대로 우리 사도 말대로 우리 모두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가 한 온갖 쓸데없는 말, 영어로는 이게 쓸데없는 말이 idle wor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하는 말 모두 심판날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아주 조심해서 아껴서 하게 될 것입니다. 혹 교회에서도 남의 사역에 대해 사실과 내용을 다 이해하기 전에 밖에서 쉽게 판단하는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는지요. 저희들의 판단하는 죄로 말미암아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간과 재능을 들여 섬기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살피고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맺어야 할 사랑과 새 생명의 열매되는 대신 정반대되는 판단과 비난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라지처럼 자라지 않았는지 항상 깨어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을 판단하고 그러니 비판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남을 판단하거나 허물을 탓함으로 그들의 믿음 생활에 거침돌이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두 번째 열매도 역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강권하십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함을 그 영혼이 갈급히 느끼도록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무릎으로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오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3년 반 넘게 프리즌 미니스트리 제소자 사역을 하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김종웅 집사님과 같이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가서 남자 제소자들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처음 시작은 한국 남성들이 주였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그 주 과목으로 옮겨가고
대부분이 이제는 미국 분들이고 한국 분들이 가끔 오셨다 가시곤 합니다. 1시간 반 클래스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성경 공부, 기도로 마칩니다. 요즘은 저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주는 크리스찬 영화를 보는데 그 모두들 너무 좋아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외국분도 그동안 많이 거쳐갔습니다. 베트남, 인도분, 남미에서 오신 분, 케냐, 최근엔 러시아에서 오신 분까지. 아직까지 그 중동 지역에서 오신 모슬렘 신도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쳐간 분들 중 살인죄로 수감된 분들도 몇 있었는데 저희 클래스에 오실 때는 전혀 악하거나 폭력스러움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중 2사람을 살인한 죄로 40년이 넘는 형을 받은 영어를 잘 못하는 한 베트남 분을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불교 배경을 가진 그분의 기도 제목은 매주 자신의 건강과 가족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많은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그분이 알게 해주시게, 그분의 어깨에 진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베트남 말로 된 사영리를 가져다 주고 프린트해서 가져다 드리고 기도문도 제 베트남 이웃에게 번역을 부탁해서 가져다 드리곤 했는데 몇 달 후 곧 주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일이 한참 전인데 성령님이 아직도 저를 위해 저로 하여금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가 있는 감옥에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갈 소망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는 삶은 모든 믿는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 교제와 섬김 등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른 목적들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도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전도는 오직 이 땅에서만, 그런데 이 현세의 삶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라스베가스 사건에서도 봤듯이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들, 이웃에게 긴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열매 맺도록 부르셨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삶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해 죽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 성품이고 또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다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리고 또 그 영적 훈련과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섬기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으나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린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어디 가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 하죠. 그들도 그들이 가서 얘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 좋은 경험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잠깐 체험하고 지나갈 이런 이 세상의 경험도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의 영원한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서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거 하는 그거는 얼마나 더 귀한 사랑인지요. 우리가 진실로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진리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또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린 증인의 삶으로 새 생명의 열매 맺는 부르심에 대해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울도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없는 넘치는 사랑과 기쁨, 평강만이 있는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상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뜻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 하늘에서 상이 무엇일까? 저한테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 특히 아직도 믿음이 없는 저희 아이들, 또 친구들, 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눈물로 위해 기도했던 우리 제소자들, 또 사랑으로 섬겼던 우리 세상 친구들이 그 구원을 얻어 거기서 만날 수 있었을 때, 거기서 만났을 때, 그것이 바로 저에게 가장 큰 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꼭 길에 서서 복음을 외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부어주신 사랑, 기쁨, 평강을 그 성령의 열매로 겸손히 기도로 이웃을 섬길 때, 예수님의 또 복된 소식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남은 열매로 저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길, 여러분 모두에게 그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와 영원히 남을 구원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저희 가지들이 되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맺힌 사랑의 열매들로 인해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힘써 알고 그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